이사야서 6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다 저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전사님을 통해서 살펴본 62장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의지가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의지를 선언하고 그 의지를 일하게 하시고 개입하게 하시는 강력한 한 부류가 파수꾼의 부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일하시기 위해서 한 거룩한 부류를 일으키십니다. 그 부류가 중보자의 그룹입니다. 중보자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구원의 성향과 과거 그가 구속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행하셨던 그 보수하시는 역사를 찬양하고 그분의 은총을 노래함으로 주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시온에 묶여있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시연하도록 요청하고 간절히 구하는 중보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전체 여정 가운데 주님은 왕이 구원의 능력으로 오시는 대로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9장의 형배의 대로를, 이사야 40장의 말씀의 대로를, 이사야 62장의 10절부터 있는 바로 대로를 수축하라고 할 때 이 대로는 메샬라라는 말입니다. 이 메샬라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여호와의 집을 야곱의 장막을 계시적으로 위임받을 때 여호와의 집이요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로 계시하실 때 바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대로를 말하는 것인데 하늘의 왕이 땅으로 개입하는 강력한 요청은 바로 중보자의 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강원도만한,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 작은 나라에 현지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790만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있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미국에 많이 있는데 미국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살피면 한 700~8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합치면 1600에서 17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최근에 터키나 시리아의 지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붐을 일으키고 전쟁과 기근과 모든 환란들 속에서도 곧도록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시온의 회복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사야 62장 10절부터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수축하는 길을 예비하는 강력한 실제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 온전한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온의 회복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예언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차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역사가 실제로 펼쳐지는 1차 성전의 회파, 그리고 2차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성전이 회파되는 두 번의 성전의 회파를 통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열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백성이 다시 시온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패하지 아니하고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사야는 BC 690년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오늘 이사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18절에 성소가 유린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수의 발이 결국 성소를 밟게 되고 70년 동안 그 성소가 완전히 회파되어 이스라엘이 볼모로 잡혀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첫 번째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역사는 로마가 침투하여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회파된 가증하고 거짓된 종교적인 신앙들을 주님 다 여파하시고 진정한 다윗의 장막, 진정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시온과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이 구원의 성취는 결국 이사야 62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들이 63장 6절까지 시온의 온전한 회복의 마지막 부분은 원수를 주님께서 보수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그 원수의 보수하시는 이 보수하시는 역사, 그리고 7절부터 14절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구원자 구속자 여호와가 백성을 끌어내시는, 모세를 통해 끌어내시는 구원을 추억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은총들을 다시 노래하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삶에 묶여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시온과 예루살렘을 다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간절한 구원의 요청의 찬양이 7절부터 14절에 있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15절부터 기도로 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후반의 시온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9장 중에, 그 9장 중에서 우리는 62장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강력한 시온을 회복하는 여호와의 의지를 부추기며 그분을 시온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개입시키는 한 부류가 오늘 우리가 읽은 63장을 지나 64장 12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류가 누구냐? 중보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기도의 집 운동을 이름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경배와 찬양의 운동이 시작됐고,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한 자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제자훈련, 다시 말하면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완전히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쫓는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영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 운동이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되고 2000년 이후에 강력한 준비되어 있는 경배와 찬양의 운동, 그리고 제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제자, 그리고 기도 운동,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한국교회에는 기도의 집을 형성하는 영성을 주님께서 차례대로 부으시고, 급기야는 2000년대 들어와서 기도의 집에 대한 궁극적인 교회의 본질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통계적으로 전 세계 150만 개의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어제 전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는 여호와의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온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시온의 회복에 그 의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부류를 일으켜 그들이 이 땅에서 기도에 향기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후 그가 하늘에서 이 땅에 구원자로 개입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1차 성전이 회파되고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다시 리모델링 되면서 작은 성전의 초라함들을 참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의 종교적인 이슈, 종교적인 마음들을 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형식적으로 경외하게 하였던 두 번째 성전도 회파되는 헤롯 성전의 회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초림 때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몇 년 후 AD 70년에 실제 이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엇과 싸우십니까? 교회의 형식, 종교주의, 혼합주의, 우상숭배, 우리 안에 나를 왕으로 삼는 모든 것으로부터 대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의 온전한 실제 회복을 건물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으키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단계는 경배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40장에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 62장에 급기야는 그 모든 경배와 말씀을 토대로 한 입술을 열기만 하면 여호와의 약속과 언약들을 되뇌이는, 여호와의 약속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줄줄줄줄줄줄 여러분 찬양하고 소리를 내어서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중보자의 그룹을 일으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보자들이 노래하는 구체적인 중간 부분이 63장입니다. 63장에서 그 중보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포를 입고 대적과 싸우시고 마지막 때에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보수자로 나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14장에서 예언하시는 마지막 때에 매우 중요한 컨셉은, 그림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시온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에돔, 다시 말하면 무슬림 국가들이 무슬림 국가의 중심으로 한, 그리고 저 북방에서 내려오는 에스겔서 38장 39장 40장에 나오는 바로 곡과 마곡의 영역 가운데 내려오는 그 큰 군대와 연합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들어보시죠. 스가랴의 관점은,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조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할렐루야,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임금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전쟁은 바로 예루살렘을 치는 열국의 통합 군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열국의 모든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의 일들을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기 직전 그는 이 거룩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에돔 족속을 파하는 보수자로 임하실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닥쳐온 10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토로 잡혀가는 그 거룩한 삶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3000년 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에 이루어질, 엔타임에 이루어질 그 역사조차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주 내일 금요일에 우리가 오중직인 가운데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선지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단지 몇 년 후, 며칠 후에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점치는 무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약속과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그 비밀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100년 후에 일어날 성전이 유린되고 바벨론으로 회파되는 첫 번째 성전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온 열방의 연합군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칠 것에 대해서 아시고, 그 부류들이 바로 한 형제에서 나온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족속인 에돔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63장 1절에서 에돔의 그 성읍 가운데의 수도였던 보스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디서부터 오시는가? 그 구원자가 어디로부터 오고 계시는가? 마지막 전쟁에 승리하신 그 승리의 군복을 입고 오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스라란 말은 양들을 묶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대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때 열방이 연합하는 통합군의 상징이요,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시고 구속자로 오시는 강력한 은총의 역사들을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것을 구원의 관점, 생명의 영적 시야를 가지고 눈을 열어 그는 100년 후에 일어날 성전이 회파되는 바로 그때와, 그리고 데자부같이 일어나는 지금 엔타임에 일어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통합군의 뒤에 예루살렘과 시온이 회복되기 위하여 그가 그 전쟁의 승리자로 오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매 이사야 장마다 그 요약들을 인스타에 올리며, 며칠 전 제가 이사야 61장을 올리며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모든 형통과 모든 계획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되어,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아 눈이 가리워지고 계속 자기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선포하였듯,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을 일으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깨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단지 우리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개업식 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시는 길에 그 영광과 찬송을 노래할 기도자요, 중보자로 세우시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 가운데 침노당하고 그 복음 안에서 굴복할 수 있는 복음이, 지금 복음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러한 작은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엄청난 그 나라가 오고 있는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하늘교회 성도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다. 최종적 예배를 보고 예배하고 지금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 에돔 족속을 치시며 그 구원의 홍포를 입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왕을 기대하는 노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는 어떤 노래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주님께 요청하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어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요청할 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종재기에 담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샅샅이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오늘 이사야가 그 입술에 7절부터 14절에 구원의 역사들을 완전히 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노래하듯 여호와의 구속의 역사를 요청하시는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주님은 중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가 왕이시고 그가 신랑 되시는, 그가 왕이 되시고 신랑 되시는 그것이 유일한 마라나타 소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인 교회만 삽니다. 그것이 소망인 교회만 사단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마지막 때 음란과 만몬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기 발에 떨어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생각하는, 그것이 모든 역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주인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시온의 회복을 꿈꾸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이스라엘 어떤 240국가 중에 한 국가에 대한 구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게 그 얘기가 아닌지는 우리가 65장 66장에서 살필 것이지만 우리 같이 66장 11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성벽에 파수꾼으로 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방의 교회에 있던 저와 여러분, 열방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바른 비밀과 언약들을 알고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난 교회는 이스라엘을 통해 신령한 젖을 이사야 66장에 예언하시지 최종적으로 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방의 교회 가운데 이단과 사입이 다른 복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이 일을 소망으로 삼지 않은 모든 복음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중심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 외에는 다른 복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달달 알고 있는 이사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7절을 보십시다. 63장 7절에 이사야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국류를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누가 어떤 목사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시작이라 제가 해석할 때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때 목회자인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한 국가만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이방의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 하고 있는 암송, 묵상과 하브루타 같은 말씀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 며칠 전 새벽에 주님이 저를 깨우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암송의 핵심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유언과 같이 읽는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뜬금없이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활 새벽에 2004년 부활절 새벽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을 한마디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이 한마디 한마디를 주옥과 같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사야와 같이 내가 베푸신 주님의 자비와 찬송을 말할 것입니다. 그 국류를 따라서 주님께서 이사야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여 이사야는 지금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국률과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들의 머리 좋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들이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사모하며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제가요, 어제까지 말씀을 쭉쭉 한번 하루에 2절씩 암송해서 어제까지 19절을 암송해서 새벽 기도마다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에게 한번 실제로 해보시라고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가만히 말씀의 약속과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은 오늘은 기도 제목이 없네. 그리고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말들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약속과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나 이사야처럼 입술을 열어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들을 내가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기도가 일어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그 대로 중보의 대로를 통해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14절까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뇌이며 급기어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100년 후에 일어날, 3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통합군대를 보수하시며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알고 있는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의 집의 대표로서 또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일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매우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솔직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저의 삶에 와닿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 설교,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들이 제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나는 지금 당장 카드빚을 못 갚고 나는 당장 무엇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만 얘기하면 다인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삶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 강단에서 주야장창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카드빚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그 일의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오늘을 보는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내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그것만 끄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장담할 수 없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 신랑 되심을 갈망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환난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갈망이 산소망이 되는 영혼이야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여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 추나요. 제가 뮤지컬 한 편을 리더방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꼭 보십시오. 연세중앙교회 뮤지컬 팀이 한 그날이라고 하는 디데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굉장히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멀고 그 신앙이 좋았던 권사님이 그 아들을 살린다고 교회를 둘로 셋으로 쪼개는 그 일에 돈 때문에 가담하고 그런 일들을 뮤지컬로 쭉 꾸몄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실제는 목사님 나의 삶의 지금 문제는 이런 건데 왜 그리스도의 나라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실제는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준비하는 게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것만이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신부로 단장하는 유일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고 찬양하듯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열지 마십시오. 말씀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마치 부모님의 유언처럼 들으십시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생명의 기도가 하늘로 향기로 올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아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오시는 이것이 소원이 아닌 자기 발에 불 떨어지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어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에게 다시 오시는 이 생명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 주님을 따르는 신부된 교회로 남은 자로 구별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 1차, 2차 성전이 무너지는 이 회파 가운데에서 눈치채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구원의 모델로 보이시며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고 몇 번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의심하는 자가 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열린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한 영혼도 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걸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소서.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되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열린 하늘 교회에게 주님 주시는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말씀하시는
암송과 묵상과 하브루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날에는 성경도 불태우고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공격이 있을 텐데, 사랑하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으로 감옥이나 혹은 황무지나 광야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로 준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이사야와 같은 기도와 중보가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 교회에 말씀하시는 2023년에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는, 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실까? 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것이 돈이 나오나 우리에게 있어서 재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는 예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원수의 공격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로 만족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진리를 기억하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들과 나누는 하나님, 하브루타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간증하고 말씀을 깊이 암송하고 묵상하였더니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세워지며 기도가 달라지고 중보의 내용이 달라지고, 내 삶이 과거에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의 나의 신앙에 좌지우지 됐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보수하시며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며 그 은총과 자비를 노래하는 이사야의 노래처럼, 주여, 우리가 범죄하여 여호와를 떠났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 그 능력의 약속의 구원자이시므로, 성소는 유린되고 성소는 원수의 발 앞에 밟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향한 믿음을 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원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지 아니하고 주님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남은 자들의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병도 낫지 않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 사업이 잘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라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터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강력한 표징이 주로 만족하며 여호와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강력한 생명의 영광이 사랑하는 열린하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께서 이제 내가 일하겠다 하시고 네가 나를 이제 영원롭게 하며 네가 나를 왕으로 섬겨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온전히 섬김으로 내가 너를 고치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하시는 이 온전한 치유와 능력이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린하늘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참된 남은 자의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 오시는 대로를 수축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대로를 준비하는 중보자들로 깨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능력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의 승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여전히 사랑하는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소원으로 인하여 미혹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단장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버지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발견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그 가치가, 이 소망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환란의 소리가 있고 경제의 공황이 온다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경제는 어려워지고 하나님 삶의 문제는 피부에 와닿도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교회는 능히 이기며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읽고 장 먹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소서. 주여,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까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중보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주의 나라가 오는 것을 갈망하는 정결한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꾀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자유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 있으니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호와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은 자들의 생명의 만열에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열린하는 교회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집은 운동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주님의 열망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예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